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죄사함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장인영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태와 누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떠한 전개로 중풍병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전 생애의 주요 사건과 행적을 다루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앞에 연극과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이제 설교를 들으시려고 하니까 조금 피곤하실까봐 제가 PPT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며 질문을 하면 정말 대답을 잘 하곤 합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면 하나님이라고 크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그 자녀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나라는요, 죄가 있었을까요? 죄가 없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 명령하신 약속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 약속을 불순종함으로 무엇이 들어왔나요? 네,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넘겨주시면,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무엇을 하셨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살펴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정말 찰떡같이 잘 대답하곤 합니다. 이렇게 살펴본 하나님 나라는요, 그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나라에 추방당했고 다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쫓겨났다라는 것은요, 사망, 즉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라에 쫓겨나자마자 바로 약속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의 성취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공생애를 통해 알리셨고, 어떻게 알리셨냐 하면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잔치가 일어남을 통해 아담 범죄 이후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가서 보니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보이시며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를 2절 한 절을 다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집에 대한 PPT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은요, 일반적인 크기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 하면 약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것에 꾸역꾸역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2층에 보니까 잠을 자고 3층이 옥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요, 들어설 곳이 없게 모여 예수님의 기적,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모였습니다. 그러나 2절에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은 기적이 아닌 도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때가 찼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요, 갑자기 천장이 뚫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에 달아내리니. 네, 아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자세히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자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붕은요, 평평하고 사람들이 올라가 모임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또 나뭇가지나 막대기, 진흙을 더하여 만들었기에 이렇게 파낼 수 있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때 천장에서 먼지와 흙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크게 혼내셔도 될 상황에 예수님은 작은 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때 이 작은 자야 라는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향해 쓰는 호칭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요, 어쩌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혼내실 수도 있지만 그의 간절함을 아셨기에 매우 부드럽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셨습니다. 6절, 7절에 가서 보니까요, 서기관들은 예수의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은요,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즉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이겠죠. 이들은 왜 예수님의 말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말씀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어야 했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을 읽었을 때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이 뜻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죄사함의 능력과 병고침 중에 무엇이 더 쉽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더 쉬우신 것 같으신가요? 물론 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봐야겠죠. 죄사함은요, 눈앞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병고침은요, 눈앞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것을 확증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지 10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예수님은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병고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 병 고칠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 공생애,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계십니다. 2장에 와서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 질병의 근원인 죄를 사하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그 나라의 주로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요,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능력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비참함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중풍병은요, 뇌졸중과 같은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뇌의 문제는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어도 고치기 희박한 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병 고침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수님은요, 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의 근원인 죄, 즉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중풍병자는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요, 시체와 같이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아서 잘나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스스로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았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형벌인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요, 눈앞의 문제들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실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예수를 믿어 받는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요? 질병의 치유, 문제의 해결인가요?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귀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막막하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알지만 주님을 믿지 못했던 서기관의 모습이 아닌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약속을 믿으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언제나 주님을 찾기만 하면 작은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설교 처음부터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 찬양은요, 수없이도 많이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이 삶의 기준이 아닌 땅보다 집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구원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며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달아 주님을 만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어릴 적부터 죄사함을 통해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이루신 의를 기억하며 그 의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질병 치유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달아 죄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더욱 생각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복된 자녀로 믿음이 연약할 때 더욱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인 주님의 통치의 순종으로 복과 안식을 누리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